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벌써 보름 지났습니다. 2주 지났는데 어떻게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것들 다 이루고 계십니까? 혹은 운동이나 아니면 성경 일독이나 다이어트, 혹은 내가 올해 새벽 기도에 좀 나와보야겠다, 공부하는 계획들 가지고 계실 텐데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이행하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3일마다 다짐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뉴스를 봤는데요. 얼마 전 트로트 가수, 남자 트로트 가수인데요, 잘생겼어요. 그 남자 트로트 가수의 이런 콘서트 했던 것들이 좀 신문에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식 효도하는 건 뭐냐면 그 남자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따주는 게 효도한 거라고 하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웃돈을 들이면서까지 그 남자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참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요, 입장할 때 스텝 한 명 한 명이 어르신들, 80세 90세 먹으신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고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대기석을 마련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동 화장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놔서 화장실 가는데도 힘들지 않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화장실 갈 수 있도록 30분이나 시간을 줘가지고요,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게 한다라는 후기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이렇게 또 트로트 가수가 유행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괜히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가수가요, 콘서트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많은 요청을 받는데요. 그 요청이 뭐냐면 노래 어떻게 해주세요, 춤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노래 불러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뭐냐면 노래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 콘서트장에 가는데 건강검진 한 번만 받게 꼭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트로트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우리 어머니 꼭 건강검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해 우리 어머니 약 잘 챙겨 드시고 운동 좀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 젊은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 콘서트 공연하기 전에 꼭 이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아버님 올해는 자녀들 손 붙잡고 꼭 뭐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근데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이 트로트 가수의 말을 듣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향력은 리더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아들보다 훨씬 아래가 된 젊은 트로트 가수가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인데, 한편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 트로트 가수가 콘서트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글을 쓴 아들들, 딸들의 내용을 좀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트로트 가수의 말을 듣고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건강검진 해주시고 약 잘 챙겨서 먹어서 감사한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쓰리다는 거예요. 왜 쓰릴까요? 자식인 자기 말은 안 듣고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아이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자식된 입장에서 조금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대중과 특정 세대에 인기 있는 사람을 아이돌이라고 하고 아이돌 가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청소년들의 우상,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뭐냐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상을 아이돌 혹은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에이도스라는 형상이라는 단어 있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바로 나와 있는 에이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로 발전했고, 헬라어 에이콘도 우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고 유흥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돌과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한번 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2주 지났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돌은 누구인가? 그 아이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2024년에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 이 미가는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이름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냥 많은 철수 민수와 같은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에 갈라져 있을 때 11번째 왕 요답, 12번째 왕 아하스, 13번째 왕 히스기야 때의 목회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교회가,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민족은 좀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죄악이 있었습니다. 좀 화면 보겠습니다. 미가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예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여기서 야곱은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즉 남쪽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문인데,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겼고 그의 뼈에서 살을 뜯었다. 다음 3절입니다. 백성들의 살을 먹었고 그의 가죽을 벗겼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는데,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면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고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거짓말로 삭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리더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만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 말씀도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오셔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신다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장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백성들이 기생의 갑으로 가니라. 즉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 음행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또 화면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안 벳에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입니다. 사안한 주민들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게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금식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외세의 침입이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가 선지자, 미가 목사님이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첫 번째,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었고요. 두 번째,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마지막 세 번째,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약 27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한국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힘들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아닌 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경제학자들이 제2의 IMF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딸도 저한테 아빠 IMF가 뭐예요? 1997년, 98년 때 저는 IMF를 직격으로 맞아가지고요. 대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휴학하고 군대 갔어요. 근데 그때는 휴학하고 군대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군대도 막 6개월, 1개월 밀려서 갔던 기억. 굴지에 대기업들이 쓰러지고요. 막 기름값이 2배, 3배로 오르고,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었던 힘들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죠. 그거 지난 다음에 2004년과 2007년에 외환위기, 그리고 모기지론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조금 회복된 것 같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의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요. 50년 가깝게 살면서 좋았던라고 TV나 매체에서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힘들다, 다 괴롭다, 다 어렵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이 세상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마태복음 26장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 때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인생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공허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재밌게 살고 흥청망청하게 재밌게 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3주 전에 성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두 가지라고 알려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미가 선지자의 말씀 뭐냐면, 성도의 기쁨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생각을 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엄청난 예물과 헌금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우리 부모님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기도주간 일주일 휴가 주셔가지고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서 생활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둘째 날 셋째 날 넘어갈 때는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눈은 누가 쓸었을까. 근데 이번 주 중에 제 아들 졸업식이 있어서 좀 일찍 내려와서, 목사는 못 속이나 봐요. 교회에 와가지고 집보다 제일 먼저 온 게 교회였거든요. 교회에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쁘게 눈을 쓸어주시고 교회를 단정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기도 주간에 하루가 좀 일정이 남아가지고요, 저희 혼자 아버지께서 성남에 혼자 계시거든요. 혼자 계실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께 좀 방문해드리면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집에 인터넷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유선 방송을 보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거를 좀 바꿔드리려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버지 모시고 휴대폰 바꾸러 가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 그리고 요 휴대폰에서 요 휴대폰까지 내용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다 다시 설정해야 되고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옮기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거기는 사장님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나가면 힘드니까. 근데 그 사장님은 아니라고, 아드님이 더 잘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몰아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휴대폰을 바꿔드렸고 잘 됐어요. 그리고 TV랑 인터넷도 다 바꿔드리고 요즘에 이렇게 싸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버지께 휴대폰, 저도 요즘에 휴대폰이 바뀌는 게 무서워요. 옛날 썼던 거 그대로 쓰면 좋은데 휴대폰은 계속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되니까 새 거를 사두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그 휴대폰 사장님을 한 10년 정도 거래를 계속 하거든요. 그 사장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사장님, 저 목사라는 걸 모르셨으니까, 사장님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렇게 큰 효자도 아니고 잘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 모시고 휴대폰 챙겨 드리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어떻게 행한다고요?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된 숫송아지로 예배드리고 1000마리의 순양을 준비하고 10,000마리의 동물의 기름으로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 댁에 가면 별 말이 없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안마 의자에 앉아 가만히 앉아만 있다 오거든요. 그럼 저는 아버지하고 저 둘밖에 없으니까 TV를 계속 켜요. 근데 아버지는 TV를 계속 끕니다. 저는 왜 계속 켜고 왜 아버지는 끄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TV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저희 집엔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TV를 끄는 이유가 아들하고 뭐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키면 또 꺼요. 그리고 의자를 갖고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들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에 저한테 아버지가 했던 말씀, 교회 원로 사모님 건강 괜찮으시니? 협동 목사님과 장로님 건강은 어떠시니? 성도는 좀 늘었니? 점심은 어떻게 먹니? 이사한다고 하는데 이사하는 건 어떻게 됐니? 올해 월급은 좀 올랐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눈은 누가 치우니? 진짜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갖고 저는 TV 보고 싶고 이 안마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와가지고 교회는 어떠니? 어떠니? 저도 만약에 아버지만 있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제 키우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딱 하나, 최고의 큰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비라는 거, 어미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교회에 돌아와서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거기 검단사거리 가는 쪽에 한식 뷔페가 생겼는데 거기 메뉴가 제육볶음, 닭강정,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쏠게요, 같이 가요. 이렇게 아들이 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걸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8,000원짜리 한식 뷔페 가가지고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들이 사주는 거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학교 갔다 돌아오고 학원 갔다 돌아오면 제 방에 먼저 들어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랑 싸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게 해줍니다. 근데 저도 아비니까 내 아버지한테는 얘기하기 귀찮으면서 내 자식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제 딸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좋아요. 저는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다른 게 필요할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1년 된 숫송아지 1000마리의 순양 10,000마리의 동물의 기름 내 맏아들 나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도 올 한 해는 주만 바라보시는 2024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재정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면요, 그건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대상이 없어지면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만군의 주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기울이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들린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우러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8절의 말씀이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엉망인 삶을 살 때 기뻐하거든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임이라.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봤을 때 지난달에 새벽마다 봤던 욥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느 날 이 두루 다니던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여기 저기 두루 다녀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딱 치면서 야, 이 욥 봤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얘 내가 자랑할 만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마귀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나님이 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죠. 얘 자녀를 치고 재정을 치고 건강을 치면 하나님 얘 원망하고 떠날걸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욥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와 종들과 건강을 다 치십니다. 근데 그때 욥이 자기의 부인이 내가 만일 너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때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상황에서 가장 기뻐했던 놈은 누굴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잃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장 기뻐할 놈들은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침통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5절과 6절은 제가 처음에는 설교 준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좀 넣었는데요. 우리가 왜 선지자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 7장 5절과 6절 설교를 좀 성경만 보겠습니다. 미가 7장 5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그리고 7장 5절 하반절에 내 품에 누인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웃과 친구와 내 옆에 누인 남편과 아내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장 6절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할 때가 있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할 때가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한 30년, 40년 산 성도님들이라면 요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쩔 때는 집안 식구들이 사람의 원수보다 더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웃과 친구와 내 품에 있는 여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그 사람들도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그리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살아갈 때 예수님만 이 땅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